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처소를 우리 백령중앙교회를 이곳의 성산으로 세우시고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구속함을 받아 예배의 처소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거룩한 집을 더욱 아름답고 복된 영광의 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
많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은 높고 오곡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연걸어가는 곡물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하는 정직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중앙교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료의 손을 펼치사 힘을 얻게 하시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축의 구역 신방 중요원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교사 강사에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선교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카체레 장로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게시판에 있는 선교 보고 기도의 제목을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 헌금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마치고 총회 헌금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계구역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5시에 4구역, 그리고 화요일 5시에 7구역, 그리고 금요일에 11시에 3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역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방해가 방해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5구역에서 6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시간 교사 강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육지에서 병 치료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김병래 권사님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오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손목순 권사님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계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사 강사님들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다른 사역도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치고 쉬운 일은 없지만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는 사역만큼 교회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사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와 강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세우는 주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교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적과의 전투를 많이 했죠. 그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렸을 때 꼬맹이 때부터 블레셋 장군하고 싸웠으니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평화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결국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주 화려하게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왕궁의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안에서 안전함을 그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바람이 불면 펄럭이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맞아야만 하는 텐트, 장막,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문내 다윗의 마음에 꺼름직했던 거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요 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올 때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기쁘기만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강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평강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도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점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으로든 그것이 육체적인 봉사로든 기도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든 말씀의 교사이든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증거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은혜의 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거룩한 부담감은 축복의 통로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6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헐렁이는 장막에 방치되는 그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기특하구나. 너 살기도 바쁘고 나라 지키는 것도 바쁘고 정말로 나라를 이끄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까지 생각하다니 기특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다윗아, 내 집은 내가 짓는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부담감이 꽉 차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맡아 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대단하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너는 너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남은 시간, 남은 열정을,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겠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래, 너의 마음은 받겠지만 나의 집은, 나의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거처를 지으려고 하는 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던 다윗,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으니 나는 너를 위해서 앞으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마음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만 썼을 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편하게 이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집을 짓는, 이게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이웃과 가난한 자, 병든 자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쉬어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 쏟아야 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물질과 논과 밭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대신, 그렇구나,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내 집을 져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논과 밭을 든든히 지켜주시는구나. 태풍에도 바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풍랑이는 험한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앞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 다윗을 통해 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염려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울 자를 보내시고 세울 자를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짓고자 하시는 집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집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거처 장막을 하나님이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계세요. 내 인생을 영원히 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이름을 두게 하시고 거기에 문패를 붙여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주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집이 최소 두 채입니다. 한 집은 이 땅의 장막집이요, 또 한 채는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구도, 거기에 화려한 장식도, 거기에 금은 보화의 각종 그릇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꿈을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할 맛이 나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려고 특심을 내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내 집을 짓게 하시되 내 집을 통해서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는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이제 기도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백령 중앙교회 집을 세워주시고 주실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만 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예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백령 중앙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거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잘 세웁시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감사로 여기며 나에게 맡겨진 직무 감당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후에 총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총회를 든든히 세우고 노회와 시찰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품은 부담감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살 천국 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영원히 남는 그러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맡겨진 청지기 직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거했던 예루살렘의 궁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아직도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 즉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임을 알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을, 총회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크게 무너지네. 잘 치고 잘 치세 우리 집 잘 치세. 반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치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원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치세 우리 집 잘 치세. 새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치세. 종의 선교 헌금과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풍빈 성도님, 종의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부담감으로 총회를 섬기며 온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되어 선교의 거룩한 참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며 영원한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의 집, 천국의 집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총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12,000의 한국 우리 교단교회 130여 인천 노예교회 10세 시찰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귀한 성역을 이루게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보내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끝날까지 거룩한 부담감으로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청지기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